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잠언서 3장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그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었고 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압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또 우리 젊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훈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 잠언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서 전체의 핵심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는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3장에는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실 때 우리는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또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마음의 평강과 가정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녕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가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서 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특별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자체도 헤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한없는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참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도 한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에메드라는 말인데 그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너의 목에 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내 목에 메고 다니듯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돌판에 새기면은 그 글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되새기면서 늘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중히 여기고 은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겠습니까? 늘 무시를 당하고 늘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돌보실 때에 사람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푼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러분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 그 진리의 말씀, 그 지혜를 늘 가까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이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맹치를 의지하지 말라.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을 돌보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이라는 것은 너의 생각과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가치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훨씬 더 많이 있고 우리의 인생과 세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사고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관념과 신념도 바뀝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진 신념이 늙었을 때까지 계속 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달리면 내 생각과 사고와 철학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꼬부란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길로 갔다가 아니면 또 저 길로 갔다가 꼬불꼬불 하다가 그냥 인생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철학과 사고도 없이 신념도 없이 살아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자신이 많은 경우에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높으심이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과 같아서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가 전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나쁘거나 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요. 이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대꾸법으로 많이 노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대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이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하자고 했는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거는 푸주간에 따라가는 소와 같다. 푸주간은 소를 목을 쳐서 소를 잡는 곳에 푸주간입니다. 그걸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악을 따라가면 결론은 그렇게 된다. 그게 어리석은 짓. 그것이 즐겁고 좋은 일 같지만은 악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따라 선을 따라가면은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변의 환경의 가치와 사고를 따라서 그렇게 내 생각을 한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몸에 양약이 된다.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 너의 건강에 가장 양약,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 골수는 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뼈를, 우리 온몸의 뼈마디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빛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우리의 육신도 기쁘고 우리가 용기도 생기고 우리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면은 인생의 염려는 끝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는 찾아오게 될 것이고 골수의 뼈가 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그걸 다 알지 못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 대충은 알고 있어. 인생의 모든 것을, 철학을 다 알지는 못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은 다 미약하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은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다 일러주었어요. 특히 잠언서, 여러분 젊은이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들은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는 이 구절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언과 속담에도 여러분 한 구절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잠언서는 생명의 말씀의 지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 은혜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꿀같이 달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재물과 소산물은 자신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선한 데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한 데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결국 학자가 돼요. 여러분 또 자기 어떤 중요한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민선이 같은 자전거 사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 자기의 취미가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돈을 그렇게 투자를 말라고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자기는 그게 재미가 있고 건강하고 좋거든,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사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은 자기 중요한 데 투자를 해요. 자기가 소중한 데 돈을, 그래서 돈을 어디 쓰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투자를 하고 쓰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사용하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라. 너의 소유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인생에 복을 다 주시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땀 흘려버려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개를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나님께로,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에 돼. 내가 땀 흘려 이래가지고 그저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깝해서 드리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10개 중에서 내가 9개는 내가 쓰고 그 중에 1개를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고 내게 주셨으니까 1개를 돌려드리니까 그거는 가장 쉬운 것이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유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뭐라는, 제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농사를 해서 수확을 거두면은 제일 첫 번째 수확을 딱 거두면은 그 한 단을 타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 단 자체를 성전에 드리거나 아니면 타작을 해서 그걸 갖다가 가루로 고운 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첫 곡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확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소유가 생기거나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gem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재산을 버리는 자는 이 생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이 말씀의 뜻이. 그래,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문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뜻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뜻이 아니고 내 가족이나 내 전토나 내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일에 그리 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잊는 것은 그는 불신자보다 악한 거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훨씬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을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없다면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당연한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가 구원받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데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돼요. 10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1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하여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래. 너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은 너의 평생에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이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너의 가정이, 너와 자녀와 너의 소유와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절대로 굶주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을 지고 내 삶과 내 모든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책임을 져준다 이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 헌금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구워주는 돈은 반드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고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적은 것으로 내가 구제하면은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갚아줍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은 많이 베풀면은 여러분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의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었는데 다시 나에게 대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해외 선교 나간 사람이 그 선교지를 떠나가 돌아왔고 내게 갚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보내버리면 그 돈은 오지도 못해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면 그 친구가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친구는 자기도 다시 밥 삽니다. 그러면은 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없이 베풀을 가지고 내게 갚아주지 못하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데 주님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결탄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소유도 없고 심지어 빚이 지는데 어떻게 내가 돕느냐. 내가 뭐 빚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먹고 쓰는 거 가장 적은 거 지금 당장 그것이라도 베풀면은 하나님은 100으로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베풀면은 하나님이 또 100으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구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주면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쌀을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14절에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 은과 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서 은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일하고 수고를 합니까? 자기가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당연히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은 또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라. 지혜에는 영생도 있고 생명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 장수도 있고 평강도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하나만 버는 게 낫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좀 똑똑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탁월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공부 좀 잘하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그것도 지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혜의 100가지 중에 한 개이지 거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거의 그 공부 잘하는 정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100가지 중에 한 개. 지식. 당연히 그 정도는 뭐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겸손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면 내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즐거움과 그 가정의 행복과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 한없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지혜는 인격적인, 오늘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이 지혜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그냥 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현명한, 우리가 좀 현명해야 안 되겠나? 세상은 오늘 어지러운데 현명하게 살아가야 되겠나?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인격적입니다. 그 말은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셔서 나를 지혜로 이끄는데, 그 성령이 내게 영생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골수에 기름진 그런 영의 또 육신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굉장히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탁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주라는 것은 보배. 오늘 여러분, 보물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금도 그렇고 또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값진 것이 이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고 보배로운 것을 진주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값진 보석보다도 훨씬 더 귀중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지혜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보배가 들어있다. 보화라는 것은 재물도 포함이 되지만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모든 이것이 지혜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라.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으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라.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 특히 어차피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그런 덫으로부터 피하고 탄탄한 대로의 길을 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지혜로 나를 이끄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인생을 내리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특히 젊은이들이 이 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를 따라가는 자에게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17절에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즐겁다. 마음이 즐겁다. 주님의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마음이 평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모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겠습니까? 권력을 차지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세상 것으로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근속이 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성경의 말씀에 두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에는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바른 그런 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치와 신념을 따라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 알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이끄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